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하나이.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의 갈릴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질문이었으며 또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 전과 그 이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장 7절과 9절 단락에서 헤롯은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무리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살아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명한 계시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지만 타락하여 부패한 심령으로는 그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육적인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대답은 이제까지 천사들이나 또 귀신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존재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일은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로서 그 목적의 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 또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던 자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구원하사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얼마나 깊이 있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성도들 역시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나라가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와 또 그의 운명이 어떠해야 될지를 설명하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죽으심 속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친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사 죽임을 당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혁명과 힘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신비한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메시아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23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셔야 됐던 것처럼 신자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행해져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의 권세를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와 부친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와 같이 이전의 행위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님을 이어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또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을 벗기를 애쓰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위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옛사람의 흔적을 내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자신이 얻었다라고 자랑한 천하는 이내 타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 되며 예수님을 위해 잃고 포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역설의 원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하게 헌신한 몇몇 사람들만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이때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에는 공개적인 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만일 예수님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하며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에 대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건세와 영광은 인자의 재림 때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가깝게는 이 일 후에 며칠 후에 있게 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일부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사 천국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자신들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들은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